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호철, 조향숙, 지선지수, 지윤, 지연 11조 유근무 1000번째 박석성 장로 1000번째 이규자 권사 1000번째 이규자 권사 감사헌금 정한우 권사, 감사헌금 최순자 권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망할 거고 당신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 시위대 뜰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그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두 가지뿐입니다. 무엇이냐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급하지 않거나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보십시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뭐라도 붙잡아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급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또 각 삶의 거처에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성도님들만이 진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만약입니다. 뭐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정입니다. 진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제 말을 믿는 사람은 나올 거예요. 야, 새벽 기도에 가면 100만 원을 준다더라, 가보자 해서 정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지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시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온 부목사, 이상하게 생긴 부목사가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만 한다, 뭐 뚱딴지 같은 말, 무슨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100만 원씩 다 준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100만 원, 제가 100만 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시는 축복이 100만 원보다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이고 크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실 거 저는 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빠서. 요즘 바쁜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의 별명이 뭐냐면 고3 킬러였습니다. 왜 고3 킬러냐면, 뭐 고3만 보면 다 죽여서 고3 킬러가 아니라 고3만 보면 제가 계속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야, 예배 드려야 된다, 고3도 예배 드려야 되고 고3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나갔을 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 한 5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뭐 고3 되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잖아요. 고3 되면 지금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일에도 학교를 나갑니다. 또 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부 예배만 나왔다가 바로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뭐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해서 자꾸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갈까 해서 나가려고 하면 가끔씩 부모님이 야, 컨디션 망친다라고 컨디션 조절 못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공부하기도 바쁜 이 시기에 자꾸 왜 다른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그 원리를 가지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 중요한 시기에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다가,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네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때에 더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때에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내가 내 인생이 바뀌겠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건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3 아이들이 처음에 5명이었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고3 아이들이 38명 됐어요. 38. 그러고 나서 청년부에 올려보내니까 청년부에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러 이 시간에도 오셨지만 짐을 싸가지고 오십니다. 세상에 힘든 괴로운 짐들 여러 가지 싸갖고 다 기도하면서 내려놓죠. 하나님, 이 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짐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 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싸들모 들고 갑니다. 이것도 내가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바로 앞에 커다란 술집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술집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바로 앞에 술집이 있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방탕의 길로 인도하는 이 술집,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이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집을 좀 이사를 가게 하든지 교회 앞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서 작정 기도를 하루 이틀 며칠 한참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 술집이 망하게 됐어요.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술집이 망하게 되어서,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다더라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가 이제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이 이 판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교회 대표자한테 정말 그렇게 기도한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대표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술집을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마 기도했다고 그 기도 때문에 이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기도했다고 망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교회 대표 믿음이 없음, 술집 주인 믿음이 좋음. 사실 뭐 예화겠죠.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 사실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훈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을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초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그냥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홍성제일감리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과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